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하십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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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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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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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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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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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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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593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산과 들의 조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합하고 신기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의 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한 손 가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순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주는 인류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땅의 평화 이루고 하늘 기쁨 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문 교독합니다. 105번 감사절 교독문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여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아멘. 우리 박준 자매님 기도인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 곳에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늘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셔 저희가 지금껏 살아 숨쉬는 것도 오로지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순간에서도 늘 한결같은 사랑으로 주님의 열심과 신실하심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그 찬송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 얻으려는 작은 성취에 눈이 멀어 그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뜻하심을 잘 보지 못하는 존재이고 가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일지라도 그걸 무시하는 저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세상을 기준 삼는 것들을 버리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임을 또 고백합니다. 십자가를 담고 있는 자인에도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어버리고 세상에 의지하려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고 친히 손잡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저희를 이끌고 가는 것을 그때마다 잊지 않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며 사는 모든 자들이 이 세상에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외면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왜 이 세상 가운데 놓으셨는지, 그리고 믿는 자로서 정말 십자가의 선한 영향이 무엇인지 늘 말씀으로 깨닫고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의 삶 속에 드러나는 진정한 말씀의 기쁨과 구원의 평안이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또 여기에 모이고 또 각자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시애틀 주원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늘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각자 처해 있는 크고 작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건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이런 믿음이 훈련이 되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힘이 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귀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했던 머리를 비워주시고, 그 말씀을 저희를 유익하는 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조금 더 깨닫는 지혜를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다시 각각 일상으로 돌아갈 때도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나아가게 하시고, 곳곳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뜻하심과 일하심을 찾아내며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저희 삶을 되게 인도하여 손잡아 인도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내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내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네,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나누는데 우리 앞뒤 사람과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드디어 우리 김혁 권사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동생 권사님과 우리 큰따님과 함께 방문해 주셔서 몇 년 만이죠? 그런가요? 아, 그랬구나, 참. 아, 네, 일 때문에 잠깐 방문하셨더랬죠. 아, 그래도 뭐, 이렇게 오래된 것 같죠? 아무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상견을 향하신, 상처가 아니라 상견을 향하신 우리 집사님께서 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주는 2025년도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킨다는 게 좀 그렇지만 이름을 달아서 어쨌건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또 특별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경 읽기 민수기 6장 갑니다. 제가 이걸 잘못 썼더라고요. 그렇죠? 문장을 밀려서 들썼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시는 분들은 잘 읽으셨으리 믿습니다. 또 특별한 광고 없죠? 우리 기도하고 우리 말씀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그 성취하심을 따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의 걸음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힘쓰며 애쓰는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이러한 목적과 뜻을 잊고 살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 또한 우리의 상황을 알게 하시고 또 이웃을 보게 하시며 또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어떤 순간에도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이며 주님을 쫓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깊이 돌아보며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기준과 욕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십계명을 보고 있는데요. 십계명이라는 말 단어 자체가 10개의 계명이 아니라 10의 계명. 다시 말해서 진리의 말씀, 완전한 언약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라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따라서 이 10계명은 윤리 도덕에 관한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그 인간의 도, 우리 모든 인류가 지켜야 할 무슨 기준으로 10계명을 이해하게 되면 그게 왜 하나님의 말씀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기준으로 절대 이해를 하거나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명령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10계명 없어도 그냥 그 나라 법만 잘 지켜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욕 안 먹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그런 것으로 성경을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온전한 말씀, 언약의 말씀으로 주신 거지 않습니까? 10계명도 다르지 않은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돼. 너희들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너희들 가만히 보니까 오합지졸이야. 애굽에서 영 다른 기준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안 하면 너희들 애굽으로 다시 가. 너희들 다 죽을 거야. 뭐 이런 엄포 놓는 식의 기준으로 주신 건 더욱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못하면 죽어가 아니라 그거 내가 다 이루어낼게. 너를 향하여 내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라는 마음으로 그런 기준으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한 의지와 뜻을 드러내시는 게 모든 율법의 의미고 10계명의 의미란 말이에요. 지금쯤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것들을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복습을 잠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개로 알고 있으니까 그 기준으로 제가 지금까지 한 대로 말씀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은 그때 기억을 이제 회복하시면서 상기하시면서 잘 들으세요. 너를 위하여 나의 얼굴 위에, 나의 얼굴 앞에서 나를 대적하여 나의 존재를 무시한 다른 하나님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로 계실 것인지에 대해 약속해 주시는 말씀.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죄를 갚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보복의 하나님이세요. 인과응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고 나에게 잘 못해주는 사람 넌 죽었어 하는 그 의미겠냔 말이에요. 당연히 아니잖아요. 자, 이 말은 뭐냐? 하늘, 땅, 물 속에 있는 천지 어디에 다 있는 이런 것들로 다른 하나님으로 만들어 섬기려는 너희들을 그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시는 일을
나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겠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이미 그때 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상기시키려고 지금. 상기하시라고, 기억하시라고. 지금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늘, 땅, 우상 만들지 말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늘, 땅, 물에 있는 것들로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 섬기려는 너희들을 그렇게 그러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돌보는 일을 나의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 가겠다 라는 약속의 말씀. 세 번째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과 하나 된 존재, 우리들을 얘기하는 게 성도들, 나의 나된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나의 나된 것, I am what I am,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백성됨,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고백하고 나의 유익이나 만족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러고 안 되면 내 실수라고 말하는 게 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예요. 왜 잘 되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죠? 잘 된 것만? 병이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고 병 들면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뭐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오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키라는 말은 없어요. 기억하라 라는 게 동사로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이 계명은 너는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었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이에요. 나를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그 나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고 목적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고백해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7일째가 안식일인데 그렇잖아요. 안식일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때 배웠던. 근데 그날은 그치지 않았잖아요. 마감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나를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날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4시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날이 아니니까. 일곱째 날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없으니까. 근데 날로 지키면 되겠어요? 날이 없는데 일곱째 날은 없어요. 성경 자체에. 저녁이 되질 않았으니까. 그렇죠? 이해되시죠? 다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을 간직하라라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번역된 그 문장의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효도하면 오래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거 약속해 주신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사람이 효도하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께 효도하면 오래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 말씀을 보면 뭐 그런 의미 들잖아요. 그렇죠? 정말 그럴까요? 효도하면 오래 살까요? 효도하다가 먼저 죽는 사람들도 가끔 있던데. 부모님 이렇게 보살피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뭐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잖아요. 뭐 뉴스를 통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위에. 효도와 장수의 상관관계가 있을까? 심리적 현상이나 과학적 논리가 아닌 부모님께 잘하면 오래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일까요? 그렇게들 생각하셨어요? 혹시 이 계명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 하겠어. 그죠? 그렇게밖에. 그런데 이러한 생각으로 설교하는 것을 들은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효도했다고 오래 살았다는 경우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별로 신자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계명으로 보이기도 해요. 잘 살아보겠다고,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건강을 회복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봤어도 장수하겠다고 열심히 부모님을 공경하는 신자는 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런 적 없잖아요. 그렇죠? 혹시 지금 더 오래 사시고 싶으시면 부모가 계시거든요. 열심히 공경하시면 혹시 이 말씀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실 수 있잖아요.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왜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을까요? 그렇게 해보려고 시도하는 분들이 문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해 못 믿어서요? 아니면 해봤는데 잘 안 되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해봐도 소용이 없어서? 결과를 바라고 열심을 다하는 것에 대해 좀 자존심이 상해서? 네, 제가 지금 너무 엉뚱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쉽게 말해서 이 계명도 잘못 가르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냥 한국, 아니 아마 동양 사람,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의 기본적인 기준 아니에요. 생각들 아닙니까? 근데 고려시대, 조선시대 때 정말 더 열심히 조상을 섬기며 부모들에게 하는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오래 살지 않아요? 그때보다? 또 수명이 길어졌잖아요. 그때보다도 더,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그럴 수 있다. 혹시 여러분들이 반문하신다면, 그럼 신자들은 더 오래 삽니까? 그렇지 않죠. 이 말씀도 이렇게 표면적인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당연히 부모라는 단어와 공경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부모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를 낳아준 육적인 어머니와 아버지를 의미하는 말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미는 공경하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공경하다라는 단어는 무겁다, 존귀하다, 견고하다, 영화롭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존귀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의 익숙한 말로 영광을 나타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시는 내용이 영광이에요. 신자들이 흔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박수를. 이거 왜 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실수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냥
무슨 의미인지 알아서 그냥 같이 따라치긴 하지만, 따라서 박수를 치긴 하지만 잘못된 이해죠. 어떤 행위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하신 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났을 때 언급되는 단어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다 나타나다. 지금 시내산에서 이 말씀을 받고 있던, 이 율법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내려오셔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을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성취됨을 표현하는 게 영광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박수로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부모님을 영화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일까? 그 다음 문장에서 이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부모 공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는 것도 뭐 100살, 200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얼른 아셔야죠. 그렇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준 땅은 어디예요? 가나안. 지금 가나안 앞두고 있으니까.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그런데 가나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야 할 목적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땅을 말해요. 여기서 네 생명이라는 말은 생명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냥 날이라는 단어예요. 날이 길 것이라는 말이에요. 날이 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날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뜻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 다 되시죠? 준 땅에서 가나안에서 너의 날이 길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생명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백명, 구원을 받아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가진 자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앞에 어떻게 하면? 화면이 아니고 어떤 내용이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며.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뭐 효도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받은 자로 사는 삶이잖아요. 그 의미로 이거를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실제로 부모라고 되어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단어의 의미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아버지는 무엇을 예표하는 단어일까요? 좀 그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를 조금 살필 필요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알파벳이 뜻하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단어. 성전을 말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어머니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뜻하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 생명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부모는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단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안식이 쉬었다, 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안식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났다, 완성됐다,
성취되었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안식이라는 개념이. 이제 힘드니까 쉬어야지. 이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든 하시던 하나님 백성 만들기가 완성됐다라는 게 안식의 뜻이란 말이에요. 안식.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부모라는 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 생명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그게 뭐예요? 우리를 만드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우리 아니에요. 성전. 성전된 우리. 새 생명을 얻은 자. 이게 부모의 실제적 의미란 말이에요. 부모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말씀과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나의 나된 것, 하나님 되심.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은 우리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거예요, 선언.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이 날이 길리라 영생 생명을 가지고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게 우리한테 이루어졌잖아요. 의미가 이상해져요? 딴 얘기 같아요? 아니죠. 딴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한테 무슨 효도하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면 가나안에 그래서 너 200년 살게 해줄게. 이런 얘기겠냐고요. 지금 광야에 있는 자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고백하며 간직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가진 자가 돼요. 그리고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가치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해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약속으로 성취되는 존재잖아요,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박수쳐서 일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어 헌금을 왕창 내고 봉사를 왕창 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거기서 하나님께 은혜를 갚겠다고 헌금을 내시겠어요. 바로 이 내용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성전과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5번째 계명의 진짜 의미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모든 말씀이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다양하게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이런 명령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있는 선악과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너를 구원해 내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먹지 마, 그 말은. 명령을 지켜서 내 말대로 살아라는 게 아니라 결국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해 내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역설적인 표현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우리의 본질과 자질들을 깨닫게 하시려니까 명령처럼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약속이 성취된 우리들이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기억.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일들로 인하여 골치가 아프잖아요. 그거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설렁설렁 하든 남을 괴롭히면서 하든 내가 괴로우면서 하든 해야 되는 일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골머리 앓잖아요. 그거 하세요, 그거.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시고 있는 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고 하시라고요. 깨닫고. 이 육신 유지시켜야 되잖아요. 오래 사셔야 되고 병 고치셔야 되고 밥 먹을 거 먹으셔야 되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내가 준 땅, 내가 다스리는 땅,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는 거기서 내가 영원히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성취된 자인데 여러분들 하시는 모든 일을 어떻게 대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뭐가 중요한디? 우린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지금 수많은 일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수도 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도 싶어요. 열심히 하세요. 하세요. 그러나 그런 걸로 자신의 가치나 위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걸로. 열심히 하세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세요. 많이 돈 벌거든 많이 주시고 베푸시고. 그러나 그걸로 자기 가치를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잖아요.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문 그런 존재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진짜 가치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소유한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고운 단풍에 골마다 흘러간다 맑은 물줄기 황금빛 논과 밭에 풍년이 왔다 드맑은 하늘가에 노래 퍼진다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씨 뿌린 논만마다 기름 고이고 심겨진 곳마다 열매 맺으리 비바람 고운 햇빛 주님 선물로 가꿔온 손길마다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영광하네.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 몸 갈고 해친 귀한 논밭에 구슬땀 흘려 적신 착한 농부는 풍성한 추수 때에 상 받으리라. 약속한 은총으로 기름지리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말씀에 굳게 서서 씨를 뿌리며 날마다 단비 내려 갖고 주시리. 황무지 갈고 헤쳐 쉬지 않으면 풍성한 추수 때는 감사뿐이라.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손이 닿는 구석구석에 우리 주님 주신 열매, 우리 주님 주신 알고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임을 깨닫고 주신 일 잘 감당하게 하소서.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소서.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한국과 미국을 위해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습 깨닫게 하시고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이루어지는 주님 늘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신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생기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찬양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힘이 없고 나밖에 모르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과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뜻이 성취된 존재로 살게 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어떠한 모습에 있던 그 모든 모습이 세상의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사실을 깊이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모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이러한 기준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들로 모으셔서 함께 이 사명을 감당토록 하셨사오니 서로가 힘이 되게 하시고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가며 이 시대에 이 환경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의 모든 하는 일에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것을 생각하며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지체들 역시 그 모든 것들이 그냥 그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단순한 일들이 아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고 함께 주님의 몸된 성전을 만들어가는 기회임을 기억하고 힘써 애써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며 함께 하심. 오늘 예배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업과 가정과 자손대대 위에, 시애틀 주원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